자, 오늘부터 마태복음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스터디 마태복음을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마태복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성경은 총 66권의 책이 모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원래부터는 한 권이었는데 구분되어서 기록된 것들도 있고, 구분되어서 이제 들어간 것들도 있고, 또 그 안에는 수많은 자료들이 사실은 편집돼서 그 한 권조차도 이제 한 권이라고 볼 수는 없는 그러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다. 일단 이 성경이라는 것이 66권으로 되어 있다. 66권 책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중에 이제 구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기 전에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것으로 이것이 구약의 39권입니다. 구약의 39권. 그리고 신약이 있어요. 신약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 이후에 이제 기록된 책들, 그것이 27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66권 이렇게 성경이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히브리 성경이라고 하기도 하고, 히브리 성경이라고 쓰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아요. 히브리 성경이라고 이렇게 칭하기도 하고, 유대교에서 쓰는 경전이죠.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 성경이 27권이 있다. 그렇다면 복음서라는 것은 뭐냐? 구약, 신약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성경에서 복음이라는 게 뭐냐? 그건 신약 성경에서도 4권의 복음이 있습니다. 복음서라고 하기도 하고, 저는 특별히 이제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복음이 있습니다. 4개의 복음. 그것이 바로 뭐냐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라는 복음입니다. 복음. 오직 성경의 66권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진 이 성경 66권에 단 4권의 복음으로 끝나는 책들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이 책들에는 복음이라는 걸 붙였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 아닙니까? 왜 다른 책들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안 붙는데 왜 요 4책에만 복음이라고 붙었냐? 복음. 특별히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인데, 왜 이 4권의 책에는 복음이라는 것이 붙었냐 이겁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그렇다면 이제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왜 복음이라는 게 붙었냐? 그리고 뭐 이제 여기 마가복음 있고, 누가복음 있고, 요한복음 있습니다. 대체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일단 이 마태복음이라는 거, 이 마태복음이라는 우리가 이름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마태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겁니다. 특히 이제 예수님의 12제자 중 한 명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나중에 좀 더 살펴볼 거고, 다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람의 이름에서 따온 건데,
이 공통된 복음이라는 것이 왜 들어갔냐는 거예요. 복음. 자, 복음이 왜 들어갔냐? 성경의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의 책 중에 단 4권에만 복음이 들어가 있는데 왜 이 복음이 들어갔냐? 일단 우리가 이 복음의 뜻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음의 뜻. 복음의 뜻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원어로는 유앙겔리온이에요. 유앙겔리온. 유앙겔리온. 이 뜻이 뭐냐면 유는 굿이고요. 굿. 앙겔리온은 뉴스입니다. 굿 뉴스. 복음. 우리말에도 어때요? 좋은 소식이다 이런 거예요. 좋은 소식. 좋은 소식이다. 초대교회에 이제 복음서가 저술되기 시작했는데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가지고 온 거냐면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어떤 나라의 그 제국에 특별히 황제와 관련해서 기쁜 소식들이 있을 때 이제 이 뭐 전쟁에서 승리했다거나 아니면은 뭐 아들이 태어났다거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유앙겔리온 복음이다 라고 해서 이것을 이제 전파를 했던 것이죠. 이거를 초대교회가 그대로 가져와서 복음이라고 쓴 겁니다. 일단 이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이건 이제 그리스 문화에서 가져온 것인데 좋은 소식이다 그럼 뭐냐 그게 다 성경이 좋은 소식인데 왜 이거에만 굳이 복음이라고 붙였냐 여기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붙여진 책들에는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여기에 예수님께서 나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온다는 거예요. 예수님. 자,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맞죠. 성경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예수님을 다루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다루는 것은 이 4개 복음서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당연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이니까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지 않고요. 간접적으로만 나와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과 같은 책인 사도행전에 앞부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조금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하고 관련 있는 요한계시록에 재림 예수님에 대한 모습이 나와요. 그러나 이러한 것들에는 복음을 붙이지가 않았죠. 왜 그랬을까? 왜 그랬냐면 사도행전에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잠깐 나오고 앞부분에 요한계시록에 재림 예수님께서 나오시긴 하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말씀하시고 행동하신 그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렇게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 뭐냐면 성경의 66권의 책에 구약 39권, 신약 27권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 중에 복음이라고 들어가 있는 책이 딱 4권이 있는데 이 4권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뭐 복음이라는 말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황제에 관한 좋은 소식들을 전하는 것에서 가져왔는데 그거는 차치하고 이 초대교회에서 복음이라는 것을 어디다 붙였냐?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신 그 내용에 복음이라는 말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을 붙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해요.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그 예수님에 관한 내용들에 복음이라는 것을 붙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예수님께서 사셨어요. 말씀하셨고요. 그 내용들을 복음서들이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교재에 보게 되면
교재 16페이지에 보게 되면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말고도 다양한 이 외의 외경으로서의 복음들, 이제 요에 발굴된 것들, 뭐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도마복음이라거나 유다복음서, 마리아의 복음서, 뭐 이런 복음서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단 4개만 성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도 문제가 돼요. 그럼 다양한 거 다 빼고 이 4개 자체만 봐도 문제가 돼요. 왜 문제가 되냐면, 자,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내용들이 일치해야겠죠. 그쵸? 일치해야 합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더라도 어떻게 돼야 돼요? 상호 보완이 돼야 되겠죠. 자, 여기 마태복음 있고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렇게 있다고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있다고 해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 내용들이 완전히 같거나 아니면 상호 보완이 돼야 됩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그래요. 이 내용이 상호 보완이 돼야 돼요. 자, 우리는 이제 어떠한 시각에서 이 복음서를 보기 시작하냐면 현대적인 전기를 읽는 시각에서 보통 이 복음서를 바라봅니다. 현대 전기를 읽는 시각에서 이 복음서를 바라볼 때 당혹스러운 점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사시고 행동하시고 예수님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완전히 같거나 상호 보완을 해줘야 되는데 상호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르고 이 내용들이 서로 다르고 심지어 상호 보완되는 게 아니라 이게 상호 대립되는 것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모순되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모순. 서로 맞지가 않아요. 다름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게 있고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엄연히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대적 전기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볼 때 틀렸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이 우리가 현대적 전기를 바라보는 시점에서 전기, 뭐 위인전, 뭐 그런 전기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보았을 때 서로 틀리다는 거예요. 다른 수준을 넘어서 틀렸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당혹스러운 부분이에요. 심지어 이 안에서조차도 이 복음서 이 하나하나에서들조차도 서로 말이 안 맞고 이 안에서조차도 말이 안 맞는 내용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특별히 누가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누가복음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23페이지에 나옵니다. 23페이지에 보면 이제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태어난 것과 관련해서 안에서 맞지 않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는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 태어났습니다. 헤롯 대왕의 통치하에 태어났어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 헤롯은 기원전 4년에 죽습니다. BC 4년에 헤롯이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어떠한 일이 있었다라고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구레뇨 통치하에 있었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구레뇨의 인구 조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레뇨의 인구 조사. 근데 이 구레뇨라는 사람은
언제 이 총독이 됐냐? 적어도 기원 후 6년이 지나서야 총독이 된 사람입니다. 이 간극이 보이시나요? BC 4년에서 AD 6년. 이 간극, 약 10년 정도의 간극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그냥 요때 뭉뚱그려서 예수님이 태어났다. 요때 태어났는데 요때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유아기 10년은 굉장히 긴 시간 아닙니까? 뭐 사람이 노년도 아니고 서로 맞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내부적으로도.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뭐냐?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맞지 않는다는 거. 우리가 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것은 성경에서 엄청나게 많이 찾아볼 수가 있는데 이 안에서도 아마 성경을 조금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이 복음서가 서로 맞지 않고 이걸 내가 다르다고 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서로 간에 뭔가 하나는 틀렸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감지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한 가지 일례로 우리가 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온육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나누었던 대표적인 것으로는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이라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그 처음 광야에서의 그 시험을 다루고 있는 그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모두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광야 시험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마가복음은 짧게 언급만 하고 지나가고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이 어떤가요? 순서가 다르죠. 우리가 그 설교에서 다뤘던 것처럼 순서가 다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현대적인 전기를 읽는 시각에서 보자면 어때요? 바로 잡아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 알아내서 그걸 바로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현대적 전기에서 시각에서 보면. 하지만 마태복음, 누가복음이 그렇게 다르게 적었고 그냥 그렇게 다른 상태로 적혀져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것이 그냥 이렇게 다르게 적혔고 그냥 이렇게 다르게 적혀져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들이 썼던 전기는 현대 전기를 쓰는 방식과 같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기록을 할 때 이들은 우리가 지금 쓰는 것처럼 현대 전기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이용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다 라고 쓰는 방식으로 쓰질 않았어요. 심지어 이것을 약간 각색을 한다고 할 때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수 있습니까? 이용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태어났다. 그런데 뭐 제가 안양에 대한 기억이 별로 없지만 어린 시절에 이용세는 굉장히 도심지에서 태어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도심지에서 태어났다. 왜냐하면 안양이 도심지라고 이해한 사람이 쓴다면 도심지에서 태어났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이해를 한다면 이용세가 경기도 안양이라고 할 때 어떤 사람은 안양이 도심지가 아니라 서울의 외곽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이용세는 도심지의 밖에서 태어났다라고 쓸 수도 있을 거예요. 둘이 다 다르지만 표현이 다르지만 틀렸다고 할 수가 없죠. 왜? 안양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초대교회 당시에 이 쓰는 사람들, 이 복음서를 썼던 사람들의 이 방식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과감했어요. 뭐냐면 고대 전기를 쓰는 방식은 이용세가 안양에서 태어났다고 합시다. 안양. 우리가 현대 전기를 쓰는 방식에서 그걸 조금 이제 가미한다면, 좀 각색을 한다면 도심지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심지 밖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두 개 다 틀린 게 아니죠. 바라보는 입장의 차이에서 틀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당시에 이 사람들은 이것을 예수님에 관해서 쓸 때 이용세라는 정체성을 놓고 봤을 때 안양보다도 다른 곳이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든다라고 한다면, 다른 곳이 더 어울린다, 다르게 하는 것이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이것을 아예 다른 지명으로, 예를 들자면 난 도심지라고 하고 싶어. 그러면 도심지가 더 부각되면 어디로 써버리는 거예요? 서울로 써버리는 겁니다. 그냥 서울로 써버리는 거예요. 나는 도심지 밖이라고 이해를 했는데 안양을 도심지 밖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도 아예 그냥 도심지 밖, 어디라고 할까요? 아주 그냥 다른 동네, 지방에서 태어났다. 지방의 어떠한 지명을 써버리는 것에 대해서 크게 거리끼질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고대의 전기를 쓰는 방식을 그대로 차용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겁니다. 쓰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이해하고자 할 때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 우리가 이 복음서를 가장 기본적으로 이해하고자 할 때 교재에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냐면 이것을 그림으로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그림. 우리는 보통 이 현대적 전기의 시각에서 본다고 할 때 복음서를 어떻게 이해하려고 하냐면 사진으로 이해하려고 해요. 사진. 물론 오늘날에는 사진도 굉장히 왜곡이 많이 일어나고 사진도 여러 가지 요소를 통해서 포샵을 할 수도 있고 이렇지만 사진이 담고 있는 이 상징은 뭡니까? 사실, 정화입니다. 사실과 정화. 우리는 이 복음서를 사진으로 보려고 해요. 사진. 그런데 복음서는 어떻게 보아야 하느냐? 그림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림. 복음서는 하나의 그림이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하나의 그림이다. 그림인데 사실주의 그림이 아니라 오히려 이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 표현주의나 어떤 인상파 그림. 그러니까 추상화. 심지어 더 나아가서는 추상화로까지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서 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추상화적으로 표현하는 것까지도 나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완전히 다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에서 보자면 그건 어떤 거예요? 이 시각에서 보자면 추상화라는 그림은 어떤 거예요? 추상화라는 그림은 틀린 게 됩니다. 틀린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은 이 복음서라는 것은 어느 하나는 맞고 어느 하나는 틀렸다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각에 머물러 있다면.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면 시각의 전환 자체가 중요합니다. 시각의 전환. 우리는 이 시각으로 와야 돼요. 이 시각. 복음서 저자들이 엄청나게 과격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다르고 우리가 이 시각에 머무른다면 틀렸다고 할 수밖에 없도록 저술하고 있다는 거, 기술하고 있다는 거, 그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 시각에 머무른다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 시각에 머무를 때 틀림을 선택해야 하는 그 상황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각.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모두 예수님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은 추상화적인 그림으로까지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이고요. 이제 이게 초대교회 당시에 이 고대 전기를 쓰는 작법이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복음을 쓰는데 이제 들어왔기 때문에 이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무난하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이것이 다르고 틀린 게 아니라고 느꼈을까요? 이 시각에서 보자면, 사진이라는 시각에서 보자면 다르고 틀린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도 4개의 복음서를 넣었다는 것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이 시각에서 보았다는 거예요. 그림의 시각에서, 추상화라는 시각에서 예수님을 얼마든지 다르게 그려낼 수 있다라는 시각에서 보았다는 겁니다. 이용새를 그릴 때 어떤 사람은, 저보다 엄청 키가 큰 사람은 이용새를 조그맣게 그리겠죠. 조그만 걸 강조해서 그릴 거예요. 근데 이용새보다 키가 작은 사람은 이용새의 키 큰 걸 부각해서 그리겠죠. 이용새보다 얼굴이 더 큰 사람이 있으면, 그럼 드물겠지만 이용새보다 얼굴이 더 큰 사람이 있으면 이용새 얼굴을 작게 그리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용새 얼굴을 크게 그릴 거란 말이에요. 그죠? 바로 그겁니다. 이에 따라서 다르게 그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예수님을 다르게 그린다는 것은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데 왜 그러냐면 이 당시에도 그것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하려고 했었냐? 이 마르시온이라는 사람은 복음서가 4개가 있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있다.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누가복음만을 복음서로 해야 하고 나머지는 성경에서 다 탈락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만 선택해야 한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타티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타티안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 이 타티안이라는 사람은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어버려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디아테사론, 이 디아테사론이라는 것, 이게 뭐냐면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묶는다는 뜻입니다. 4개의 복음서를 하나로 아예 묶어서 하나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냐면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마태복음에는 동방 박사들이 찾아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찾아와요. 다르죠? 그러면 이 타티아는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로 묶어버리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시니까 동방 박사도 찾아오고 그 다음에 목자들도 찾아오는 거예요. 이게 타티안의 방법이었어요. 그러나 복음서는 엄연히 다르죠. 마태복음은 동방 박사만 말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목자들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그리고 이 타티안은 그러면 헷갈리니까 하나로 합치자. 동방 박사도 왔고 목자도 왔다고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서는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안 돼요. 복음서는 어떻게 있어야 하는가?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 요한복음은 요한복음대로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왜 그럴까? 초대교회에서 이 복음서라는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으로, 그것도 무슨 캐리커처나 추상화처럼 그 대상이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그 대상이 그리는 화가에 의해서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심지어 서로 완전히 사진이라고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자면 서로 틀렸다고라고밖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초대교회는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서란 무엇인가를 이제 살펴봤는데, 마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라는 것은 복음,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인데,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 4개 중에 하나로 복음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데, 이 예수님에 관한 내용을 어떠한 특징에 맞춰서 어떠한 시각에서 기술을 한 것이다? 마태라는 사람의 시각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기술을 한 것이다. 그래서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다를 수 있고, 심지어 사진이라는 관점에서
사실과 정확을 요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이것은 틀렸다라고까지 할 수밖에 없는 복음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점을 잡고 가자면 이것을 그림, 심지어 추상화적인 그림, 무슨 캐리커처 같은 것보다 더 심하죠. 캐리커처 같은 거 더 심한 이 추상화. 그 대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물론 적지 않은 부분에서 상호 보완되는 부분이 있고 다르다고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시각 안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각 안에서 우리는 마태복음을 볼 것이다. 이것이 우리 첫 시간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음이라는 이름이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과 같이 붙여졌고, 그 중에서도 이 마태라는 이름이 붙은 것은 마태, 나중에 다루게 되겠지만 이 마태라는 이 어떤 기술자, 서술자에 의해서 예수님이 기록된 것을 보기 때문에 그 사실이나 정확의 의미가 아니라 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해하고 표현하고자 했냐, 이 관점에서 복음서를 보려고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이 장의 마태복음의 특성과 자료에서 마태복음의 특성과 자료에서 2번 공관복음서 문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2-4 공관복음서 자료의 정돈까지 47페이지까지를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